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사랑의 열매를 나누고 전하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고 급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들을 쉽게 하수와 같이 버려지고 망가져 가고 있는 것이 요즘 시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신 그 사랑의 열매를 나누고 전하고 계시는지요? 믿음의 사람은 세 가지 열매를 받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건세의 열매이며, 소망의 열매는 성취의 열매이며, 사랑의 열매는 나눔의 열매입니다. 건세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면 주어지는 자녀의 건세이며, 소망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취의 열매이며, 사랑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위로와 평화, 곧 나눔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열매에 대하여 무엇이 제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이 세 가지 열매는 언제나 함께합니다. 이 세 가지 열매는 작고 크고는 있지만 언제나 한 가지에서 열리는 같은 형제입니다. 특별히 바울 선생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선포하며,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사랑이 제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라고 바울 선생이 정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통하여 그 사람을 이해하고자 돕고자 하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그 환경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를 해주고 그 사람 편에서 그 사람을 변호하고 그 사람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몹시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돕고자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나누고 전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너무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전세 사기로 인하여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으며, 우리의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마약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 드는 사람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너무 자신의 생각들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1세대도 우리 아랫세대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덮기 전에 가슴에 품어둔 사랑을 서로 나누고 전해야지 우리가 묶인 것, 우리가 매인 것들이 풀리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누구를 사랑합니다. 또 그 사람과 이별합니다. 모든 인간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와 이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거두거나 사랑의 열매를 빼앗기는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 사랑하거나 이별하는 법을 알지 못하면 인생은 공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랑하거나 이별하는 법을 알지 못하면 자신이 상처를 받거나 타인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데이트 폭력이 그런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푸시하는 게 그런 겁니다. 너무 사랑하는데 자기 방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잘못된 사랑입니다. 요즘 잘못된 사랑으로 사회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그 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바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잘못된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잘못된 사랑은 혼적 탐심입니다. 육적 욕망입니다.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저 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런데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목적을 가지고 만나기 때문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가가 성사되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나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랑은 부부 간이든 부모 자식 간이든 이성 간이든 친구 간이든 대상을 불문하고 반드시 집착과 아집으로 상대방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요즘 강남의 부모님들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공부를 강요하며 자녀들이 쉴 시간 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에게 각자 도생하라며 강야로 내몰아서 젊은이들 소망이 사라지고 패배와 상실감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위로부터의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위로부터 받은 사랑을 땅에 나누고 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전가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랑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세상적 부흥과 세상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기업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세운 교회가, 몸된 교회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으로 가득 찬 사망 권세를 가진 악한 어둠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독생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의 어토먼트와 리뎀션을 통해서, 어세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탕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여서 영적 공동체를 이룬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빛은 빛인데 불 꺼진 등대예요. 깜깜한 바다 위에 불 꺼진 등대가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멸망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말씀이 엉뚱한 곳으로 흐르고 있어요. 말씀의 해석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본질과 현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이 증가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것을 교회에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겁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히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물질을 초기와 같이 가부와 고아들 위하여 가난한 자들 위하여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더 큰 영광이 더 큰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대속과 구속이라는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시키고 어렵담을 칭한 의인 하나님의 아들 천국 시민권이 되는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인과 같이 아우를 죽이지 말며 가인같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요한일서 3장에서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형제를 미워하고 있어요. 아우를 죽이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우리의 형제 자매를 죽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질시하고 폄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신약성서 본문 요한일서 3장 18절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약품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이 지구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산림이 훼손되고 물이 없어서 맹꽁에 죽어가고 있대요. 우리 교회가 맹꽁이 녹색 연암인가 거기다 후원도 하고 지금 작은 맹꽁이까지 사랑이 메말르니까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고 요한일서 3장 2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고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의 행함 없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가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16절에서 17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입으로는 이야기하고 그 사랑을 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교회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곳이 없어요. 사랑의 열매를 먹는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교회들, 많은 부유한 교회들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실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을 얻었다. 실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자, 간증하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도가 많다고 교회가 크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참된 의인 10명을 찾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라고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시편 82편 3절로 4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는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또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3명이나 그 아까운 목숨을 포기하였어요. 그 가족들은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폭탄들이, 곧 터질 폭탄들이 전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탄, 인천, 구리, 부산, 부천, 온 곳에서 지금 터지고 있어요.
이 사회의 허리가 된 젊은이들이 사회적 구조적 문제로 윗세대들이 돌아보지 않는 그 시간에 젊은이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하기를 원하지만 일자리가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데는 전쟁이나 재난으로 인하여 고가 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은 다른 사람이 했지만 그 공동체 구성원이 연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 구조적 문제가 있으면 이 사회 모든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교회라도 크리스찬들이 서로 나서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점점점 닫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사망하였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파탄으로 전 세계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은 전쟁을 부르는 거예요. 사랑은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지만 전쟁을 위한 또 전쟁의 준비는 또 다른 사망을 잉태하는 겁니다. 국내적으로는 마약으로 인하여 원숭이 두창병으로 인하여 전세 사기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핏값으로 우리를 의롭게 한 거예요. 깨끗하게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소명을, 우리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젊은이들을 비난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소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대가와 조건이 없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옳고 그르고가 없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새로운 길을 줘야 되는 거예요. 각을 덮고 잘잘못을 덮고 일단 급한 불은 끄고 그들에게 소망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라고 번역되었지만 NIV 성경은 defend the cause of the weak and fatherless예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defend 하라고. weak 약한 자와 fatherless 아버지 없는 자들을 변호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판단과 변호는 겁이 틀린 거예요. 변호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판단은 떨어져서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디펜드하라, 디펜드 코저, 위컨 파들리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디펜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구약성서 본문은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라고 번역되었지만 NIV 성경은 maintain the rights of poor and oppressed, 압제받은 자와 가난한 자들의 rights를, 권리를 메인테인하라고, 지켜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베푸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많이 가져서 그거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준 그 인권들, 권리들을 rights를 메인테인하라고, 지켜주라고 한 겁니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없는 겁니다. 천국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가진 자가, 예수님을 닮은 자가 부유한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깨닫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먼저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먼저 나가서 용서해 주지 못하고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음을 회개하지 못한 겁니다. 사랑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와 아버지 없는 자를 변호하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가 바로 그런 겁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자를 돌봄으로,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시어 약한 자들, 악한 자들을 징계하심이 바로 사랑의 열매의 목적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면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마약을 하는 일탈의 행위를 했겠습니까? 그 부모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 자기 자식을 신고했겠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못했음을,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족했음을,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행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 구조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것이고 우리의 행함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을 택하심을 받은 교회, 그 교회 안에서 부르심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혼적 탐심과 육적 욕망,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목적인 그 세상과의 잘못된 사랑을 버리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의 변호자가 되어야 되고 약한 자, 고아들의 그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집착과 집으로 미움과 다툼, 행악과 허감 있는 이 땅에 빛을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마가복음 13장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이 이 땅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구원이 없습니다. 십계명은 구속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이미 유월절을 마친 자, 어린 양의 피로 모욕한 자들에게 준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가 십계명을 행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육체 정욕을, 그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덮지 못했는데 그 죄가 기승하는 몸에서 어떻게 계명을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선생은 그 계명을 완성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저 부족합니다. 주님, 점점 더 거룩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향기를 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흔적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 선생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로마서 13장 12절에서 권면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 선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로마서 13장 14절에서 권면하였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하여, 어둠의 일을 벗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하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신념을 바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됩니다.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룩한 것을 생각하고 거룩한 일을 도모하고 거룩한 것을 보고 거룩한 것을 선포하고 거룩한 결단을 하고 거룩한 행함을 했을 때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정이에요. 입으로만 사랑한다, 입으로만 나눈다고 이야기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많이 세우는 게, 교회를 많이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신학생들, 목사를 많이 양육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각 교회에서 할 일입니다. 한 사람이 서면 두 사람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을 세우면 10명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10명을 세우면 100명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100만이면 뭐합니까? 300만 명이면 뭐 하다는 얘기예요? 1000만 명이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는데.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사랑의 종소리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사랑의 종소리가 되어서 주님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각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어둠의 일들을 다 벗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일은 육신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있는 혼적 거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혼적 거룩이 뭡니까? 인간은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고 회심하는 거고, 회심이 중생이고 중생이 성화로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로드맵이에요. 회심과 회개와 중생과 성화를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바울 선생은 어둠의 일들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등 육신으로 나타나는 육신의 일이 된다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서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낮은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4절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부모는 자녀에게 있잖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고 결혼하면 집 사주고 또 결혼하고 나서도 반찬 해다주고 자녀 놓으면 손자 손녀들 봐주고, 그게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는 거예요. 이것이 될 때 역사가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셨어요. 얼마나 많은 천대와 멸시를 받았습니까? 제 1점의 죄도 없는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수모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바울 선생은 사랑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고 로마에 편지하였습니다. 왜 바울 선생은 사랑이 없으면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한다고 갈라디아서에 편지하였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 사람의 영육혼을 무너지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는, 눈 떴다 감으면 인생이 100년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 권사님들하고 다 우리 청년부도 있지만 다 초등학교 때 와서 이제 지금 다 성인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 아름다운 꽃들이 지금 완숙한 미로 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이별하는 법을 배웠어요. 인간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때가 되면 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장례를 치르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슬프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그네에서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참으로 귀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슬프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편보다도 아내보다도 자녀보다도 영순위에 예수님을 두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 모든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소명을 위하여 움직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이 더하리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들이 그 이후에 비로소 예수 이름으로 행하여 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도 하리고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보다도 금보다도 더 귀한 생명으로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망태에 곡식을 담을 수 없고 뒤주에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자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을 행하는 사랑의 열매가 넘치는 질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있다면 그 거룩한 영을 쌀 수 있는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넘치는 믿음이 참 믿음이며 사랑의 열매가 넘치는 성도가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의 열매, 그 열매는 하늘의 것도 있지만 땅의 것도 중요합니다. 바울 선생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격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로마서 12장 13절에서 권면했습니다. 땅의 것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4절에서 권면하였습니다. 하늘의 것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고 사는 겁니다. 헤아려고 해요. 스데반과 같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는 자, 하나님의 영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함께 천국에서 거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로마서 12장 15절에서 권면하였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희로애락을 나누는 겁니다.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픔을 나누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줄인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는 겁니다. 우는 자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정하고 사랑의 열매를 나누는 것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시간을 기도로, 내가 가진 물질을 나누는 거예요. 기도와 믿음과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힘들어하는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내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생명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의 도이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이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열매는 성도 본인 자신에게도 기쁨, 이웃에게는 평강, 공동체 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가 그런 곳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자연재해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알게 모르게 줄인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고 우는 자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무 부족해요. 교회는 많은데 행함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사회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회가 변화돼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잡고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 혼자서 누리고 즐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여러분 문제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환경을 막고 있는 사단마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명하노니 하늘문을 막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모두 왔던 곳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해결됩니다. 지금 아무리 한란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한인 모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는 고백을 통하여 성령님이 일하게 하십시오. 성령님이 일하시면 죽은 그루터기에 새순이 돋은 것 같이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순들이, 새로운 열매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잉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부활절 세 번째 주일, 행함에도 십자가에도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줄인 자에게 배부름을, 목마른 자에게 시원함을, 우는 자들의 기쁨을 전하는 놀라운 위로와 평화가 가정, 자녀, 기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